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한영 목사님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고요. 주안에 있는 교회 뭐 금요 예배도 섬기러 오고 이렇게 자주 왔어요. 근데 올 때마다 저한테 마음이 참 편하고 제가 나중에 교회 이름을 진다면 주 안의 교회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곳에 오면 제가 이 교회 성도 같고 마음이 늘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기다림이라는 좀 생소한 신앙의 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 김초엽 작가라고요. 요즘 한참 뜨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이 2019년에 올해의 작가상을 타셨어요.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폐쇄된 우주 정거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안나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100년 전에 그 아이들을 다른 행성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곧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우주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곳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자식들 또 남편들을 막 그리워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참 쓰라리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좀 기다리고 계신가요? 다들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기다림에 대한 마음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요즘 뭐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다림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우리 월급이 좀 이렇게 오르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풀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도 좀 성장하고 싶죠.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다림은 이렇게 즐거운 일은 잘 없어요. 기다린다는 게 막 즐거워서 뭐 소풍 갈 땐 좀 즐겁겠죠. 다음 날. 뭐 그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막 기다림이 막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다림에 대해서 반응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다린다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뭔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빠르게 아주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 아주 효율적인 그게 요즘 시대의 그런 트렌드죠.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이 특징이 있다면 뭐라 그러죠? 빨리빨리. 다 알죠. 우리 빨리빨리. 왜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압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빠른 거는 좋은 거고 느린 거는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쓰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빨리 움직이는 속도감에 중독이 됐어요. 스마트폰이 조금만 늦어도 인터넷이 조금만 늦어도 우리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오죠. 옛날 같으면 뭐 한참 기다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잠깐의 기다림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 막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빠르고 바쁘게 만드는 게 죄를 짓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지는 아유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알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땐가 이게 지금 빨리 어떻게든 가서 해결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이게 좀 기도할 때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것, 요 사이의 공간이 기다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막과 같은 시간이 돼요. 빨리 지나가야 되고,
어렵고 메마르고 그런 게 우리에겐 기다림으로 다가옵니다. 기다림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불투명한 미래,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기다림의 대부분은요, 소원으로 차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만지고 싶은 그런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을 갖고 싶고, 몸이 아플 때는 빨리 몸이 치유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고통이 오면 빨리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엄청 기다렸는데 안 될까봐 두려운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토목이 저의 직업이었습니다.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IMF 때 취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니던 직장이 한 1년여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다른 회사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저기 막 이제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오라 그러면 얼른 또 갔다 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한 곳에 면접을 보고 오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막 결혼을 했고 첫째 아이가 그때 막 태어났는데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작은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때의 그 두려움이 저의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아주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자벳 두 분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기다려요. 그리고 성전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분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전반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기다림에 있어서 두려움을 제해야 되거든요. 이 기다림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다림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 꼭 있어요. 저희가 오늘 시편 130편을 읽었는데요. 이 130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임종 직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이 시편 130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셨대요. 이 시편 130편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음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이 복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되게 특별하죠.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다림 속에 인내가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림을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마리아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있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줍니다. 2장 26절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약속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기다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곧 실행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막염이 좀 심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눈을 못 뜰 정도로 아주 눈곱이 막 끼고 눈이 막 부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해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얼른 갔어요. 그랬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요즘 유행하는 결막염이래요. 일주일은 눈이 안 보일 거래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을 보내는데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일 지났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아지나? 아예 뭐 출근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면 좋아진다 그랬지. 그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이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보이더니 눈이 진짜 좋아졌어요. 2주가 지나니까 완전히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모든 일을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를 다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계획했어.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라서 우리를 잊어버려서 우리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요,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찰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끝도 행하신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요, 약속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될 것 같지 않아? 너에게 주신 약속? 그거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칠 때 두 가지의 큰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 번째 약속이 뭐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약속이에요. 이게 가장 큰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3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물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해결될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의 문제 너희가 보기에는 사단이 끌고 가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다 회복시킬 날이 올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막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 비행기가 나르고 전기를 생산하고 터널을 뚫는 방법도 있거든요. 터널을 왜 어떻게 뚫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요 다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원래 다. 우리가 몰랐죠. 우리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이 세상에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끌어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죠?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설교했던 그 베드로는요 불과 50일 전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다가 도망했죠.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두려워서 거짓말했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랬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막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잡아서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랬던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50일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니까 뭐 달라진 거죠. 막 복음을 막 외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뭐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새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었던 많은 언약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 너네들 다 잊어버려도 된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내주하는 그 사건을 내가 뭐라고 부르냐? 새 언약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믿어지는 거, 우리가 기다려지는 거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강서구에 있는 예안교회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막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한 1시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러셔요. 거기 교회는 동행일기를 안 쓰면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교회를 이거 옮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자기가 5년 일기를 쓰셨대요. 5년 일기를 썼는데 저를 만날 때 7년이 되는 해였어요. 올해가.
5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자기는 하나도 변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신앙은 나한테 안 맞는 보다,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좀 지병이 있으셨는데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췌장암이 발견돼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자폐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확정은 안 받았는데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아들이 자폐라는 확정을 받으셨어요. 그게 2021년입니다. 그때 그분이 쓴 일기가 추천일기로 이렇게 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아내가 오늘 둘째 장애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용히 갔다 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폐성 장애라고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최종 진단을 받는 순간 멍해지고 오만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너무나 슬펐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온갖 투정을 부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날 일기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가 그날 동행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자기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알았대요. 5년 동안 동행일기를 쓰면서 아무것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기가 동행일기를 쓰는 순간 변했다는 걸 알았대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졌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잃고 암으로 수술한 어머니 위로해 드리고 또 아들의 장애 판정을 받은 아내 위로해 주고 본인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너무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들었어요. 제가 짧게 얘기 드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힘듦,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분명히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세상의 소망으로 막 드러나게 됩니다. 약속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서 있는 그 땅 안에 무언가 잘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에 대한 변화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면 분명히 자라죠. 이미 뭔가 시작되었다는 확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다림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키우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까 읽었던 시므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내가 볼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시므온을 표현할 때 앞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25절이에요.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셨어요. 함께 계셨죠.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시므온은요,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제껴두고 내 약속만 기다리는 사람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이거 다 재해냈고 내 약속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왜 힘들죠? 왜 기다림이 힘든 거죠?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기다리는 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믿은 거죠. 자기 소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게 기다림은요,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소원대로 되고 싶은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전적인 신뢰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다 아닌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늘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보기에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그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믿음이 그냥 막 자동적으로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이 상황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막 돌아가는 줄 압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환경을 보고 물에 빠지죠. 이 상황을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막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놔두면 사용되지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요, 예수님도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3년 반의 공생애의 사건이 바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막 주시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막 허락하시죠. 예루살렘을 3번이나 막 오가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막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기다림의 사역입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재판을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기다립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기다리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유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통을 견디며 기다리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중간에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 예수님도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믿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시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림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랍니다.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기다림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세 아이가 있는데 매일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을 계속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조금씩 아이들이 참 잘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수동행일기 앱에 오픈 나눔방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눔방에 가입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픈 나눔방이 있어요. 오픈 카톡방처럼 누구나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130개 정도의 방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이 이제 잘 운영이 되는 이제 방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여성 방인데요. 그 방에 굉장히 좀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 한 분이 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요구사항도 많고 요청하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 댓글에다가 막 칼같이 막 날카로운 말들을 써주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있는 나눔방원들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방장님께 많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느 날 한 3분 정도가 이제 찾아오셨어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시는지 저에게 막 설명을 막 한참 하시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진짜 상식 밖의 행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듣고 그분 진짜 내보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얼굴도 못 본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니 이 방을 나가달라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주님 어떡합니까? 이분도 한 분의 영혼인데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이분이 방을 잘 나갈 수 있을까요? 한참만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나갔던 분들이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카페에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1년을 같이 방을 썼는데 이분 어디 가셔서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냐.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견뎌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그냥 우리가 좀 견딜 테니 그분을 그냥 이 방에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의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러시고 가셨어요. 참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 그런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 있죠. 우리 말은 안 하지만 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참 어렵고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뭐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변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렇게 알리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이제 위지엠이 2012년에 처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처음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사역이 막 시작될 때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동행 일기를 쓰는 걸로 사역을 한다는 게 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되게 막 비전이 있으신 것 같고 회의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켜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정말 목사님들도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200명, 300명 세미나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면 동해일기 쓰는 사람 한두 명 남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스 교회들이 있는데요. 파트너스 교회들도 늘 찾아가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동해일기를 쓰도록 막 독려를 하고 행사를 하면 막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져요. 또 노력을 하면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한 5, 6년 지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이건 좀 안 되는 일 아닌가.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8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8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나 그래프를 제가 막 그려봤어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프에 꼭지점을 쭉 연결해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몰랐죠. 늘 안 된다, 어렵다 얘기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이게 힘든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안 되는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8년의 그래프 곡선을 꺾어 올리니까요. 엄청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안에 일하시는구나. 올해가 이제 1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13명의 사역자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각 교회마다 예수동행 훈련을 시켜달라는 교회들이 많아서요. 전 1년 동안 같은 교회를 매주 간 적이 없어요. 매주 다른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올 한 해 한 30개 교회 간 것 같아요. 매주 막 정신없이 막 다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갈 때마다 막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막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안에 있는 교회도 보니까 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번도 훈련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자생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잘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너무 흐뭇했습니다. 저는 씨를 뿌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다림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서 당당하게 외쳐요. 열면 됩니다. 심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계시면 그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혹시 두렵진 않으십니까? 혹시 염려가 되진 않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봐 혹시 힘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심은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다림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